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쪽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2주 만에 보는 또 교회의 또 절반의 식구들입니다만은 또 얼굴을 함께 마주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되 눈빛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 북동쪽에 중국 쪽과 가까운 그 캘커타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에는 두 가지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칼리, 힌두교의 칼리라고 하는 여신의 사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더 테레사가 세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행에 가시는 분들은 꼭 이 두 곳을 방문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캘커타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이 칼리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캘커타라는 도시는 이 칼리라고 하는 여신, 그 여신의 도시라고 보시면 될까요? 이 칼리라고 하는 여신은 힌두교의 최고의 신, 그 시바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의 아내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칼리라고 하는 이름의 산스크리트어로 이 뜻은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 비해서 이 여신은 좀 감게 나옵니다.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탐욕스럽고 파괴적인 신입니다. 파괴의 신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무시무시한 얼굴을 검은 얼굴로 하고 있고요. 혀를 쫙 내밀고 있고요. 손에 보면 칼과 또 이렇게 자기가 죽인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고요. 목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골들을 이렇게 또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렇게 여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인도에서의 힌두교의 최고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 칼리 여신은 피를 좋아합니다. 파괴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피를 즐겨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리를 섬기는 이 사원에서는 반드시 매일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제의가 매일 거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염소를 이제 가지고 와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에게 바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염소의 목을 탁 단두대 올려가 잘라버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에서 받은 피를 찍어가지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축복해주는 거겠죠.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끔찍한 광경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 여행 갔다가 저기에 이제 한번 찾아가서 보통 한 오전 10시쯤 되면은 이 제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섬뜩하답니다. 이제 목에 잘려진 염소가 땅 바닥에 뒹굴면서 막 바둥바둥거리고 피는 사방에 막 터지는 거고 그 모습들을 보면은 등골이 오싹하고 막 특히 이제 여기 사원 자체가 어떤 밝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좀 음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그 분위기 또 이렇게 막 그 제가 드리는 동안 이렇게 북을 둥둥둥둥 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관광객은 이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음산함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지고요. 심지어는 광기까지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종교하면은 자비와 사랑인데 이게 뭐지? 생명을 해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의 축복을 기원하는 뭔가 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칼리 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칼리 사원 바로 옆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캘커타의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52년에 마더 테레사가 인도로 건너가서 세운 이곳에 이제 정착하면서 세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 보시면은 이거 아니 그 다음 거예요. 예, 저겁니다. 아까 그 칼리 사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앞서 이야기했던 칼리 신전, 칼리 사원, 칼리를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그 사원의 부속 건물이에요.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머물고 이제 칼리 사원에 이제 참배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였는데 인도 정부가 이 마더 테레사를 위하여 복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이제 임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그 가톨릭의 신부들이 와가지고 수녀들이 와서 뭐 복지 시설을 뭐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 힌두 성지잖아요, 그죠? 이 성지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위하여 이 건물을 사용한다고 의심을 가지고 힌두 교인들이 적극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시위까지 막 하고요. 그러나 이곳에서 테레사 수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꾸준하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이 지역의 힌두 교인들조차도 이 사랑의 선교회 수녀원들이 하는 그 사랑의 선교 및 봉사를 보고서 감동을 받고서 그들을 점차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캘커타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이 두 장소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하나는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해하여서 나의 안위와 축복을 기원하는 피의 광란의 제의가 있는가 반면에 그 바로 옆에서는 나의 물질과 나의 청춘과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해가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섬김을 행하는 그런 두 비교되어지는 건물이 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캘커타의 유명한 두 종교시설, 비교되는 이 두 개의 종교시설에서 오늘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두 건물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까는 두 건물로 이야기했지만 저 그림에서는 오늘 한국 교회 두 주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막 내 믿음만을 고집하고 얼토당토한 것들을 강요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그런 집단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신앙인들은 지역의 사회에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칼리 여신의 모습을 보면서 섬뜩하잖아요, 이거죠? 저게 무슨 그죠? 여신이야? 마귀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들, 또 피의 제의 속에서 뭐 종교의 광기를 느끼듯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또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타인의 희생과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려 가면서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겠다고 고집하는 그 아집,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올바른 믿음인 양, 하나님의 은총인 양, 거룩한 희생인 양 여기는 그 교회들의 모습, 한국 사회에 있잖아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 탐욕을 포장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며 교인들의 피 같은 헌금과 헌신을, 그 땀방울들을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 설득을 통하여서 삐뚤어진 그 욕망들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카라 여신의 사원에 가서 그 이상한 음산하고도 피의 광기의 그 제의를 보면서 느끼는 종교에 대한 회의감,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만이 한국 교회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은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에서 점점 더 멀어져 버린 그 집단에서 어떤 형태의 신앙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우리도 고개를 젓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진 거죠. 오히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줬던 이 마더 테레사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과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또한 본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예수의 삶이고 또한 예수의 길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두 개의 건물 중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배 드리니 못 드리니, 이번 주에 교회 가니 안 가니,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기 어린 피의 재단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될 건지,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건지, 지금 이제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달려오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선자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영성예배 때 짧게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한국 교회의 종교개혁의 입구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건가?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 계속해서 자라갈 건가? 바로 이것만이 암울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기독교의 원천은 어디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참모습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본래 저주와 분열과 파괴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종교이죠.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죠. 그죠? 누군가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세상을, 타인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어서 나를 죽임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집단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20세기를 빛낸 1000명의 위인들을 선정했는데, 그 1000명의 위인들 중에서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 오셔 라제니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계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에서 적었던 글을 잠시 좀 소개할까 합니다. 명상가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러브는, 영어의 러브죠. 사랑을 뜻하는 러브는
산스크리트어, 힌두교, 인도의 로바에서 온 것이다. 로바는 탐욕을 뜻한다. 사랑이란 말이 탐욕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은 우연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배경에는 연금술과 같은 신비한 과정이 숨어 있다. 탐욕은 부드럽게 풀어져 사랑이 된다. 로바, 그것은 탐욕이었으나 녹아내리면 사랑이 된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며 탐욕은 쌓아두는 것이다. 탐욕은 결코 나누어 주지 않는다. 사랑은 오로지 주려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조건 없는 나눔이다. 자, 여기 로바, 탐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의 러브가 되기까지 마법처럼 신비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내면의 연금술이 작용하지 않는 한 탐욕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 이분이 이제 인도 분이 출신이니까 이제 산스크리트어 인도어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탐욕이라고 하는 이 로바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영어 러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정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이라는 로바를 조건 없이 나누어주는 사랑의 러브로 마법처럼 녹여내는 이 신비한 내면의 연금술의 과정을 거칠 때에 탐욕이 사랑이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이 내면의 연금술이 뭘까요? 저는 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연금술을 통하여 탐욕스러운 인간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잖아요, 이거죠. 십자가 없냐? 너 내 제자 아니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됨에 대한 조건을 또 하나 더 붙여놨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3장 34, 3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제자됨이란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게 되어질 때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을 규정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갈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어야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 십자가는 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결단하는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십자가는 단지 흉물스러운 물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만이 아닌 사랑으로 그것을 짊어지라고 합니다. 사명과 책임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십자가, 그거 지고는 얼마 못 가요.
저도 그런 경험도 해봤고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될 때 교회 옮길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에이, 내려놓지. 다시 다른 십자가 지지. 즉, 십자가는 사랑으로 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상대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십자가는 지고 가요. 십자가는 붙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나가도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의 미움과 이 시기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인데, 그러나 이 종교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이 종교는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종교가 폭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폭력이 되어져요. 저기 보고 계시듯이 이슬람, 그들은 이야기해요. 코란은 평화를 외친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자비가 빠져버린 채 원리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죠? 전쟁만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테러를 하더란 말이에요. 폭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자신들이 믿는 그 시대의 이름 가지고. 중세시대에 수많은 마녀 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마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회의 어떤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저 루저들, 혹은 뭐 안티 세력들, 그들에게 종교 이름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마녀 사장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니 종교의 본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인데, 그 원칙을 잃어버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종교 집단이 이 사랑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게 종교의 폭력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누군가요? 당대 최고의 교회 권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깨뚫고 막 암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사랑이 빠져버리니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안아주고 죄 지은 여인을 나간 늘 용서한다고 그들 이렇게 세워주고, 그죠?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서 막 한바구 웃으며 축복해 주었던 그 자비하신 주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인 맞은 자들아 분노하셨을까요? 주님의 눈에 봤을 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거룩하다라고 우쭐거리는 그 종교의식 속에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화를 내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탈탈탈 틀면 이 두 가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너의 목숨처럼 사랑해 주어라. 이 사랑 빼면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강론하고 외쳐대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말하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자비가 실종되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기의 이권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어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없어요? 누군가를 죽여요. 자, 작년에 설교하면서도 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이름은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데 이해 좀 하십시오. 정강훈 씨가 작년 연말에 집회하면서 그죠? 한번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하는 말, 그죠? 저는 이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단순하게 그냥 웃자고 했던 유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허언이 아니에요. 자기는 농담 삼아 했는 줄 몰라도 그 말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허언이 아닙니다. 자, 사랑의 본질을 상실해버린 고장난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말일 뿐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본래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렸을 때에 종교적인 열정은 무섭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러니 무섭죠. 그런 무서운 교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섬뜩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아멘이 나오는데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에는 쉽게 아멘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란 따르는 건데. 정광훈 씨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목사인 저보다 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에게서는 예수를 따르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수의 삶의 흔적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걸 구별해내셔야죠. 우리가 왜 이토록 예배를 고집하고 사회의 근심거리로 전락해버렸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자주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전하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은 안전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다고. 자,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을 때 내용은 없고 현상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현재 기독교는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집단처럼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타인이 어찌되든 사회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 내 신앙만 고수하면 된다, 목숨 걸고 예배 지키면 된다,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게 과연 기독교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예배 목숨처럼 지켜가지고 교회 모여야 된다.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 산도, 거리심 산도 예루살렘 성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까막눈이나 성경을 나는 몰라요.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바칠 물건이 없는 가난해서 늘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교인 수가 적고 예산이 적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 보시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기쁨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랑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어떤 종교의 외식과 형식에만 목숨 걸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떠들어도 우리의 1년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다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텅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텅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서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샘물을 길러 채울 수 있다면 그 가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광기만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폭력만 행하여지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텅 비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또 그 사랑의 샘물을 길러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